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좌정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내용 통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면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뜻이 있으면 행하시고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또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행보로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는 예수님의 첫 사건을 세례 받으신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에게 복음은, 이런 면에서 보면 마가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세례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을 기술한 것을 볼 때에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출발은 세례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 복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성천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세례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세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네. 세례 받은 지 하도 오래되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세례가 없으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없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는 세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고, 마가가 그 사건을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복음의 시작, 교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세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을 오늘과 우리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세례 받은 것, 주님의 은혜로 세례 받은 것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우리가 알고, 세례 교인으로 또 입교 교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기술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이었다,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마가는 예수님의 출신을 밝혔습니다.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그 마가는 그냥 시작부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냥 무명에 가까운 시골에 불과합니다. 특히 갈릴리 지방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도상에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북부 이스라엘, 중부 이스라엘, 남부 이스라엘. 수도는 남쪽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의 땅이지요. 남부지요.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멀리하는, 상종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은 갈릴리 지방. 근데 갈릴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정통성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은 거리가 저 멀리 있는, 그래서 아주 천대받고 멸시를 받았던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이 갈릴리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무슨 말이죠? 이방인 취급받을 정도로 아주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특히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 구약의 지명조차도 나오지 않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까지 회자될 정도로 그곳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그는 나사렛 출신이라, 이 말입니다. 마가가 밝혀둔 겁니다. 적어도 한 사람을 영웅화시키려면,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좀 유명한 사람 만들려면 그의 좀 부족한 부분들, 약점, 단점들은 좀 빼고 좀 좋은 것들 좀 많이 넣어서,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뭇잎 위에 타고 두만강을 건넜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올려놔야 뭔가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마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이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 그 어딘데? 그거 어떤 동네인데?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요,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출신을 의도적으로 밝혔습니다. 왜요? 그 당시 사람들의 편견과 상식을 깨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남쪽 수도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출생은 베들레헴 남쪽 유대 땅이었죠. 그러나 그분의 모든 삶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질적인 고향은요,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가진 남쪽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오랜 내려오는 전통, 가지고 있는 습관, 관습, 사람들의 가르침, 이거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마가는요, 그 사람들의 상식을 깹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곳,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너희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렛 출신을 밝혔던 겁니다. 마가가 기술한 거예요. 마가가 또 하나 기술한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장면입니다. 내용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지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몇 명이 몰려왔는지 세어놓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죄인들처럼 똑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물에서 씻기 위해 세례받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죠. 누가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알았겠습니까? 자기들과 똑같은 평범한 죄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마가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죄인처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더라. 이걸 기록했단 말이죠.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기들과 똑같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는 평범한 예수,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저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적인 메시아상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키도 고만고만, 몰골도,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그 초상화 같은 거 그려놓은 그림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놀랄지도 몰라요. 예수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랬을 그런 모습일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그런 모습이라고 묘사한 적이 없는데, 키도 고만고만, 12제자보다 좀 더 키가 좀 더 그림으로는 그리 좀 더 크게 나오잖아요. 멋있고 갈색 머리에 막 와, 뭐 이렇게 한번 흔들면은 막 그렇게 예수 나타나잖아요.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고 뭐 말씀하시면 목소리 베이스로 탁 깔고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면 굉장히 막 위엄이 있고, 실제 그랬을까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만 신체도 그만 회개의 세례를 받는 평범한 사람을 보고 누가 메시아로 여겼겠는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가는 사람들의 상식과 편견을 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방에 드러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반전입니다.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를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고 기대할 수 없는 이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이 시작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울 열방의 어머니로서 만드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보면 볼수록 반전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일을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사라를 통해 수많은 열방의 어머니라는 이름까지 바뀌어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그의 몸을 통해 태어났고, 지금도 저 걸포 지역과 그 중동 지역에 태어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는 90세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생산력이 끊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사람들의 상식과 편견을 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반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모였을 때 이제 끝이구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한 순간 어느 누구도, 심지어 모세조차도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바다를 향해 너의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으나 바다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반전이요, 누구도 예기치 못한 구원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편견을 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자가 나올 걸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회심을 했을 때가 고1이었는데요. 17살 때.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뭐 초등학교 때, 뭐 유치원 때, 그때 막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 막 제 혼자 전도지 들고 7살 때인가 뭐 전도 들고 집집마다 전도하고 했다는데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제가 기억에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게 고1 때였는데, 여러분 그때는 대부분 우리가 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많은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언제 모든 프로그램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춥니까? 저녁 집회 때. 야, 뭐 어쩌든지 한번 회심시켜 보겠다고. 회심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어쩌든지 한번 회심을 한번 시켜보겠다고 막 그날 기도하고, 그래서 멍하게 있는 애들 막 어깨에 손도 얹고 막 기도해주고 막 말씀 듣게 하고, 저녁이 피크란 말이죠. 그래서 낮에는 뭘 하냐, 레크레이션 하고 좀 놀게 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여러분 대낮에 애들이 울고 회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언제요? 저녁에. 밤에 분위기도 참참히 물어있고 찬양도 싹 깔려지고, 뭔가 이때는 막 뭐 하나 건드려도 막 회개했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줄줄줄 흘러나오게 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을 모두가 생각했던 그때에 제가 고1 때의 여름 수련회였는데 저희 고등부 한 220명 모였단 말이죠. 갔어요.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개회 예배 때 대낮에. 그것도 개회 예배는 보통 누가 설교하러 옵니까? 담임 목사님이. 전혀 우리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던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사야 1장 18절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오라. 내가 너희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설교도 얼마 길게 하지 않았고 개회 대충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충 한 것 같은데 대낮에 220명 중에 혼자서 눈물 흘리고 혼자서 울고 점심 먹으러도 못 갈 만큼 엉엉거리 잡고 그 천막에 그 주저앉아가지고 했던 게 제가 회심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대낮에는 예비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가는 왜 사람들의 상식과 편견을 깼을까요?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바라는 대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세례받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를 한 번씩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반전 중에 반전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와 거룩과 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마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반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1세기 당시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때에 세례받는 예수님을 보고 이야, 저분이 나의 메시아다,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몇 명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출신을요, 나사렛 출신. 오늘 우리는요 대구 수성구예요. 예수님은 나사렛이에요. 잽도 안 돼요. 수성구는 위대합니다. 제가 정치 발언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왜 이 말 하냐니까, 저의 사역자, 저 동기들이나 다른 외지에 있는 분들이 야, 너 교회 어디고? 신매교회. 그 대구 어느 구에 있노? 항상 물어봐요. 외부 사람들은 지를 모르니까 수성구라고 합니다. 막 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비교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 출신, 저 별 볼 일 없는 저 나사렛 평범한 목수의 아들, 그분을 메시아로 믿는다고요?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분께 나의 모든 전 인생을 다 건다고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전인 겁니다, 구원은. 그런 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것이 구원의 반전인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믿음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할 이유가 없구나. 그분의 약속의 말씀, 그분의 행하신 일,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반드시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나의 상식과 편견을 다 깨고 이제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와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분을 신뢰하도록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마가가 예수님의 출신과 세례받는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짜 세례받으신 이유가 뭔가를 좀 살펴보십시다. 보통은 죄인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있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 있는 죄인의 손에 의해서 세례를 받는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는 새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메시아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제 오늘 요 두 번째 대지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입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 했던 이유, 첫 번째는 새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메시아적 소명을 위하여 공부를 해야 돼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성경에 약속된 지식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그 참된 지식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건한 확신으로 다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요 두 번째 대지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아야만 했던 하나님의 뜻은 새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는 메시아적 소명을 위해서. 새 출애굽을 완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 새 출애굽을 완성. 새 출애굽이란 말은 옛날 출애굽도 있다는 말이겠죠. 자, 옛날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더라.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사건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세례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좌우로 물이 벽이 딱 섰을 때에 백성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그의 몸에 배인 습관들, 우상 숭배들, 애굽의 방식들, 애굽의 바로가 명령하면 그 명령이 다인 줄 알고 오직 거기에서만 묶여서 살았던 이런 모든 사고 방식은 그 홍해 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 죽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홍해 물에서 나온 것은 이제는 과거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되고 내가 깨끗한 몸이 되었다. 한마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출애굽의 해석입니다. 홍해를 걷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베푸는 이 모습과 형태가 거의 흡사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홍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세례, 그 출애굽과 요한의 세례가 형태가 같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걷는 그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온 이후부터는 그들은 새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나온 이후는 그들의 삶은 어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홍해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적 해석에서 보면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 그렇게 외쳐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반복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순종할 참된 이스라엘을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세례받고 올라왔으나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은 세례받고 나온 이후에 그때부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만 살아갔던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반복되는 그 출애굽이 아닌 의를 향해 나아가는 새 출애굽을 완성하기 위해 그분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세례받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하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순종한 그 순종을 예수님께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내 순종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의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과 예수님의 새 출애굽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례를 받고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로운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차이는 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순종하신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고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즉각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의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들을 다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이루신 새 출애굽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일이고 그분께 찬송 올려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더 하겠습니까? 당신의 의를 향한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나는 죽었고 물에 들어감으로 죽었고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분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건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들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더 이상 뭘 더 덧붙이겠어요? 우리 걸 뭘 덧붙이겠어요? 덧붙이는 순간 타락합니다. 또 한 가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요 메시아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적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소명을 하나님, 소명,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무엇을 위해 불렀냐? 너 세례 받으라.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세례 받으심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네가 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느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들어갔다가 나오느라. 메시아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는 우리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적 소명,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권세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여, 내가 사랑하는 저 언약 백성들, 죄 가운데 헤매 사단에게 묶여있는 저들을 그 권세에서 풀어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 메시아적 사명을 예수님이 듣고 대신
우리를 지고 물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향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야,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돌이켜라. 너의 소명이다. 너의 부르심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들어갔다가 나오시면서 그 부르심 앞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가는 곳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너라.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대신 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구원하시는 그분의 경륜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본받아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생각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뭘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화 감동하심,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우리가 언제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때로는 짓기도 해도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의를 잊고 산 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 다 소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례받은 자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자, 예수님의 세례에 연합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새 출애굽에 동참하게 되었다. 우리는요. 그럼 새 출애굽에 동참하게 된 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는요, 무조건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세례 베푸심에, 성령으로 세례 베푸심에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무슨 수로요? 우리가 누구이기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죄 없는 분과 하나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왜 택하셨는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천하고 멸시받고 별 볼 일 없는 저 갈릴리 나사렛 땅에 흑암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 사망의 골짜기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도 없이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평생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며 내 딴에는 옳다고 의롭다고 선하다고 이 세상에서 나름 좀 괜찮게 산다고 했는데 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그런 죄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반전이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하나님의 반전이라. 세상에서 가장 놀랄 일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세례 받았다는 것. 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례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릴 뿐입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어찌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을 베푸셨을까? 어찌 나 같은 자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나사렛 출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이 큰 믿음을 주셨는가? 이것이 새 출애굽에 동참한 우리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삶, 감사와 찬송과 그 은혜를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는요, 이제부터 새 출애굽에 동참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나는 세례를 통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예수님이 살아서 가시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고자 예수님께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우리 저 높은 자리 좀 앉고 싶은데, 예수님이 왕 되시면 다 그곳에 앉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세례를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가 뭐였습니까? 곧 있을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새 출애굽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면 높아지는데 그의 모든 삶과 소원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낮아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새 출애굽에 동참한 자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죽었는데 왜 자꾸 높아집니까? 우리는 없는데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까? 만일 이런 마음이 계속 있다면요, 새 출애굽과 어쩌면 무관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족보가 위에서 내려오죠. 우리의 조상,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 아들, 아들 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내려옵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이 구절을 영어권에 있는 미국이나 영국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는 이것을요, 계보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트리, 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계보와 다르죠. 위에서 내려오는 계보와 그들의 계보는, 나무는 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옵니다. 나무가 정상적이려면 뿌리가 밑으로 깊이 내려야 합니다. 조상들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조상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손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나무지요. 그런데 우리는 뒤바뀌었어. 내가 교회에서 어릴 때는 깨갱깨갱거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깽깽거리고 있다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직분도 받고 60대가 되고, 그때 요랬다가 50대, 60대 직분을 받고 70대 이거 말고 본인들이 다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만 되어야 되고, 우리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반대로 되는, 새 출애굽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 받았다면, 나는 세례 받았는데, 신부는 세례 받았는데 나의 삶은 자꾸 높아지려, 아직도 쥐고 싶어하고, 아직도 붙들고 싶어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 다 휘잡을 것처럼 생각하고. 요즘에 제가 저희 우리 부교육자들 이제 김은기 강사도 이제 목사님 되고 목사 다 되고 나니까 제가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 부분들만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그 나머지 거는 제가 그 앞에 깨갱 이렇게 삽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해지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젊은 세대다 보니까 뭐가 이 빠른지 이게 막 잘 돌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자꾸 무뎌져요. 감각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도 감각이 떨어지니까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말 많이 하지 말고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가 들어주고, 예수님의 그 드라마 제가 그때 한번 소개했던 더 초전이라는 그 드라마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동네 옆집 삼촌처럼 정말 인자하게 안식 뭐 하여튼 율법 뭐 법도 이런 거 막 이래가 되냐고,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따지고 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일단 돌아.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세례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 그 어느 초등부 아이 둔 어느 부모님이 목사님 큰일 났다고, 애가 점점 교회를 싫어한다고, 이제 잘 안 울려고 한다고, 죽겠다고, 이거 어쩌면 좋겠냐고. 기다려 보시라고. 중요한 거는 집사님이 예수님 따라가시라고, 기도하시면서 따라가시라고, 기다려 보시라고.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그 아이를 어떻게 틀어서 바꾸실지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 여러분, 새 출애굽에 동참을 했다?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님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고는 그때부터 오직 살아계신 하늘 하나님만 섬기셨던 것처럼, 세례 받고 새 출애굽에 동참한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생을 의를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